1년 중에 그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항상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송구영신 40일 예배 때 우리 여의도 홀리스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신앙생활의 장벽입니다. 신앙생활의 장벽.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서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한 가나안 여자의 네모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주인공입니다. 한 명의 가나안 여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땅,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 땅.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고향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22절에 보면 제 딸이 귀신이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그 가정이 피폐해집니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함께 가족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딸의 치료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남편과 함께 한 것이라는 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과부라고 추정합니다. 이 여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일단 과부로 추정이 되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여자이고 딸이 한 명 있는데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보았을 것입니다. 고래고함을 지르고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불구덩이 물구덩이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 딸을 두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면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녀가 만나는 신앙의 장벽이, 신앙생활의 장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신앙생활의 장벽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울부짖습니다. 거의 뭐 절규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살려달라. 우리 병원에 중환자실 가면 환자의 가족 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의 바지꼬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장면만 유사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청하고 절규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를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침묵, 무응답으로 우리한테 대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공동체에서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최영민, 그때 전도사인 최영민 전도사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MC의 어머니였어요. 그 말을 떼고 난 다음에 10분 동안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데 당신이 전도사면 다냐고 막 당신이 도대체 내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집에 오지를 않는다. 내면의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이 상태에서 10분 동안 있었어요. 10분 동안 본인의 화를 다 풀어내놓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어지는 당신이 우리 딸을 MC로 콜링을 했는데 너무 헌신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상하다. 목요일날 주일날밖에 교회 안 오는데 웃으라고 한 적이 안 웃으시군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냈느냐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가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드리고 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30년을 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침묵을 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그 화가 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할렐루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장벽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자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죠.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줄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 미친 여자다. 아니 이게 정도껏 다가와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만 아프냐는 거지. 너만 지금 힘들냐 이 말이에요. 유난스럽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유난스럽다, 과하다, 너무 신앙생활이 과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무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성도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그 절규의 절규, 동물 울음 소리, 늑대 소리처럼 막 너무너무 절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요. 어떤 성도님이 제발 좀 저 사람들 말려주라고.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 사람이 괴로우면 너무나 인생에 절망스러우면 이게 그냥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웃지도 않는 이 분위기 너무 진지하네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믿음이 너무 과하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낙심할 때가 종종 있죠. 세 번째 신앙생활의 장벽은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거절.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2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냥 간청한 게 아니에요.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귀신 들린 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절규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거절 앞에 너무 절박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충격적인 말은 이 정도 하면 그래 와보라. 기도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더 충격적으로 냉정하게 말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난한 여인 당신 개라는 거죠. 나는 개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절감, 그런 경험 없나요?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15년 이상 옆에 수발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 교회 봉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됐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장벽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가게 되는데 응답도 없고 사람들과 비난과 조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감을 내가 느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겨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가는데 침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조롱과 비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신입생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어느 날 한 달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겨우 찾아서 만났어요.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선교단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 10년 동안 가족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만 더 많아졌다는 이유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포기하다가 다시 돌아온 일들이 있는데 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너는 믿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조롱과 비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갑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 신앙의 장벽, 하나님의 침묵과 사람들과 조롱과 비난과 하나님의 거절감, 이 신앙의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질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교훈은 신앙생활의 장벽을 뚫고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끈질김. 가나안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끈질김의 영성을 보여줘요. 끈질김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끈질겨야 돼요. 끈질김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하나님의 거절과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무엇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가? 그 여인의 내면 가운데 있는 끈질김의 영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질김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끈질김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에 있어서는 끈질김을 가져야 돼요. 끈질김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게 개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이 끈질김의 영성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마치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경기를 할 때, 마라톤 경기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끈기가 없어요. 금방 포기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급하게, 어서 해라.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궁금하면 바로 찾죠. 3G도 빠릅니다. LTE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핸드폰이 깨져서 바꿉니다, 지금. 예. 잘 참지 못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어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끈질김의 영성을 3가지 보여줍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난관과 장애물을 제거한 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김의 영성 3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리고 22절에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를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적 유산을 남겨준 여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강청 기도했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거절하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니까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다시 줄을 그어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잖아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26절 주님께서 2번째 거절하죠. 2번 거절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에 그렇습니다. 줄곧 네모칸.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멘, 저는 개입니다. 지금 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끈질긴 기도. 여러분들 가운데 끈질긴 기도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듭니다. 어떤 지역에 원한이 가득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청에 귀찮아서 응답해 주었다.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기도 응답이 받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7번을 보내. 7번. 첫 번째 갔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할 때 무식하게 보이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끈질긴 기도는 소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원, 강력한 의지이자 강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주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임계점의 원리가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할렐루야. 저도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를 넘어서 100도를 가야 돼요.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증기로 변화되는 거죠.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 물이 증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이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계속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며칠을 기도하죠? 우리가 세일의 기도 21일을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 21일 기도가 왜 유명한가? 그는 21일 동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오다가 사단한테 막힘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없게 되자 계속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보고 미가엘을 보냅니다. 군대 천사. 21일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끈질기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낙심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 일어나고 침묵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거절감을 경험할 때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작년 특세 40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걸 간증하고 돌아야 돼.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간증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번에 우리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충만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한다니, 간증을.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과연 응답이 될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데 소망이 안 보여. 의외로 결혼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지체들이 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W 공동체 와서 여러 많은 청년들과 이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나누자면, 제가 이전 공동체에 섬겼던 그 청년들 가운데 40대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 40대가 있나요? 할렐루야. 이 자매는 20대에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 24살 때 헌신을 해서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하고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24살 때.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부와 수녀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큰 상처를 안고 그 수도원에서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온누리교회 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매가 강남 홀리스타에 매일 나왔어요.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날씨가 열악해도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1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20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청춘을 드렸다. 인생을 드렸다. 결혼까지 드렸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나이다. 이 자매가 사실 외모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이 2명, 3명 낳은 아줌마 같아요. 제가 딱 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다. 백마탄 왕자가 와서 결혼할 거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 안에서. 이게 안 나와,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격려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1년 동안 제가 그 자매가 빠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1년쯤 지났을 때 한 달 정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어떤 형제랑 찾아왔는데 3살 연상. 돌싱 아닙니다. 전도사님과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혼한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께 구하세요.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이것이 끈질긴 기도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사무엘서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어 수치를 당하고 조롱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얻게 된 거죠. 야곱,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고 가나안 여행처럼 절망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말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의 장벽을 뚫는,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끈질김의 영성은 끈질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26절과 27절 묵상할 때 이 여자 여인이 대단해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가나안 여인은 당신은 개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을 볼 때 개라고 불렀거든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게 개가 지나간다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와 상관할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메시아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개와 같은 연약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전서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겸손이 끈질기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경험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끝까지 이 겸손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을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그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악신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다윗으로 인한 질투와 어두운 감정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죠. 굉장히 신실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죽을 위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교만해지게 되죠. 바벨론에서 사절단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한 업적이다. 내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 라고 교만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람이 금세 교만해질까? 나 같으면 겸손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사고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홀리스타 때 한번 나눴던 간증인데,
제가 2006년도 2월 달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가고자 했던 신학교가 좀 경쟁률이 좀 센 신학교였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인데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내를 만난 거예요. 공부를 못했어요. 아내를 쫓아다닌다고.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아침마다 아내를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아내에게 편지 쓰고 저녁엔 집에 앞에 찾아가고 회사 앞에 찾아가고 이런 삶을 한 3, 4개월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아내한테 완전히 차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9월 초인 거예요. 12월 초에 신대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더라고 진짜. 그때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 한 2주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시가서 위주로 공부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번 시험에는 시가서 구약에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믿음이. 그래서 2주 남겨놓고 시가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시가서가 어렵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어렵거든요. 욥기 이런 이 말씀이 되게 말씀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시험을 딱 쳤는데 구약에 시가서가 엄청 어렵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구약을 성적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너무 좋게. 난리가 나서 영민이 3개월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에 합격했더라.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 평소에 공부로 인해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의 멘토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3개월 동안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막 묻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선택과 집중이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끈질긴 겸손이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교만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쁜 자매님들 내가 좀 잘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농담이라도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고백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끈질김의 영성은 저를 따라합시다. 제일 중요한 건데 끈질긴 믿음. 끈질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믿음이 크구나.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 믿음의 동글라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거절하고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너 세리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 백성들에게 더 조롱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너는 개다, 쓰레기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게, 안 그래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너는 개다. 나는 개들에게 자녀의 빵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여인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끈질긴 믿음을 본 겁니다.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계속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줄을 달아서 밑으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완전.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리고 맹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한 맹인의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다윗은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를 갖다가 너무너무 크게 고래고래 소음을 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쟤 왜 저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 맹인을 부르죠.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 끈질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사람들의 대부분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왜 이렇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 2절 없나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상황과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과 원수의 공격 가운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끈질기게 싸울 것을 결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7.8개의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저는 이 끈질긴 믿음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다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내를 3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할렐루야. 쫓아다니기 전에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신대원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이 자매가 주님께서 허락한 자매인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결제를 부탁했어요. 결제를 해달라. 대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제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록 16장 8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민아,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아멘. 제가 제가 설교를 듣다 받은 말씀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거든요. 응답을 받거든요. 영민아, 내가 니를 보니 사랑할 나이가 됐다. 대시해라.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나자마자 난 너와 결혼할 거다 선포했어, 아내한테.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한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아내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저는 진짜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열심히 하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3개월에 완전히 차였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차였어. 완전. 전화도 문자도 보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마라. 아내게 저에게 나한테 나타나지도 마라. 아무리 제가 용기가 있고 무식하지만 그 말 들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이제 그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 공부하고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1년 동안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늘 제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사실 뒤에 버튼이 있어서 누우면 잡니다. 수면 버튼이 있어가지고 저는 5초 이상 걸려요. 5초 이상. 제 인생 가운데 좀 잠을 못 잤다 10분.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시련인 거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1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 파트 교육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배치받은 공동은 J4U 공동체 파트 교육자로 가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왜 아내가 J4U 순장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예언자 한 명 나타났어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걸 반대하던 형님 한 명 나타나서 영민아 기도해 보니까 네가 내 아내와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말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난 말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무슨 뭐 엘리야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또 반응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다시 되시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향한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방 여인의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없는데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찾아가는 자에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갔는데 그 주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갔는데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약간 무뎌가지고 잘 반응하지 못하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좌절이 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제 귀에 들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찬양 가사 좀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들렸던 메시지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불러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이 가나안 여인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여러 염려들과 걱정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근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를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들과 장벽들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은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저는 오늘날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뭘 말하냐면 세상의 파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이 어려워해요. 목사님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진짜. 때로는 믿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